여호수아서 20장 1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들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의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이제 20장에서는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부지 중에 이제 그러니까 살인한 자,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살인하면 무조건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이죠. 자, 그런데 이 사형을 누가 하냐면은 이제 공식적인 어떤 법 집행 어떤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인을 이제 당한 그 어떤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해 보수를 이제 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살인하면은 이제 보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보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살인이 이제 고의로 한 살인이 있고 이제 고살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무슨 사고에 의해서 뭐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뭐 정말 뭐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사람이 죽게 되었던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죽은 것은 마찬가지니까 이제 피해 보복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도피성을 이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 요단강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요단 서편에 3개,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3개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도피성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이제 오살한 자들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갈릴리 땅의 게데스라는 곳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 다음에 유다 기럇 아르바의 헤브론 땅에 하나 세웠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있는 벳셀, 갓 지파가 있는 길랏 라못,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있는 바산 골란 이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피해 보수자들이 찾아가지만 일단 도피성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이 막아주는 겁니다. 장로들이 막아주면서 도피성에 들어왔으니 손 못 댄다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이 사람이 자유케 되느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드니 차라리 재판을 받겠소 하고 이제 백성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거기서 이제 무죄를 받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이제 피해 보수자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재판을 받는 일과 아니면 나 그것도 두렵다 그러면 당대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든지 유죄를 받든지 둘 중 하나를 받든지 아니면은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무기징역과 같이 그 성에 갇혀 있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참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살인은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처럼 거기서 살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하라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은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바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도피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신 이유는 우리가 다 모두 죄인들인데 그 죄인은 사람들은 잡아서 특별히 살인한 자, 정말 사형에 해당한 자들은 일부러 잡아서 그 피해 보수자에다가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맞아주신 것입니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라서 정말 피해 보수자, 그 피해 보수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죄인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재판을 받는 것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도피성에서 일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 예수께 피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재판을 받아야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그 재판을 대신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 뭔가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 대신에 재판을 받으셔서 그것도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때 이 죄인이 자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며 또 영원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놓으심으로 우리가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죄인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여기는 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 중 오살한 자가 아니라 의지 중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요. 그리고 또 살면서 수많은 의지적으로 짓는 그 죄들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기도 성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살한, 부지 중에 오살했다. 이건 진짜 거의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는데 갑자기 도끼에 날이 빠져가지고 그 날이 옆에 있는 사람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밀었는데 헉 하면서 쓰러지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 사람을 생각하면은 뭐 숫자가 뭐 제법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과연 얼마나 일어날까? 근데 그런 작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마저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고 또 살면서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죄들을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지 부지 중에 죄 짓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실수한 거구나,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다 알고서 짓는 죄가 많습니다. 그거 아는데도 이런 말을 해서 사람이 상처받는 것도 알고 또 이런 말을 하면은 또 내가 또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거 알고 이런 거 알면서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유익과 또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그런 의지적인 범죄들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그냥 여기도 보면은 성경에 민수기에는 쓰였지만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고살한 자, 그러니까 의지 중에 한 것이 부지 중에 한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한 자라는 도피성에 가서도 끌어내려서 심지어는 그 여호와의 단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단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인데 하나님마저도 고의로 살인한 자는 끌어내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늘 고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 우리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 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서는 다 품어주시고 자기가 죄값을 치러주시며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죄짓지 말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산다라는 것, 깨어서 살아라,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자꾸 깨어있으라고 하는가? 왜 자꾸 경계하라는가? 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라 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불편하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의무를 행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심은 그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고도 남을 정도로 이전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발버둥 치면서 정말 깨어있어 살려고 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더 많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늘 깨어서 죄짓기를 멀리하시고, 물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항상 늘 피하시고 말이나 행동이나 인격이나 여러분 모든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이 은혜를 받은, 영원한 도피성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복된 삶, 참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의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정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영원한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판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제사장도 죽을 필요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재판을 받으셨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자유함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아버지 귀한 헌신과 또 생명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한 줄 아버지 믿고, 우리가 항상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참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에게 광대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생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